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말씀인데 오늘 1, 2, 3, 4, 5장까지 말씀이에요. 예, 레위기의 영어 이름은 리티쿠스, 히브리어로는 이게 바이크라인데 이게 이제 레위기 1장 1절. 그러니까 모세오경은 다 1장 1절의 말씀을 따라서 히브리어 이제 이름을 짓는데,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름이에요. And he called. 이게 이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부르셨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 카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리고 그러니까 레위기의 첫 시작은 그리고 and.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바브. 이게 이제 시작하는. 근데 이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건데, 그리고 이 레위기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앞에 출애굽기에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게 레위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셨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삶에 대한, 그래서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그 영광 가운데 부르시는, 이게 이제 레위기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은 그 이전에도 보면 출애굽기의 3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이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 끝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이렇게 장면이죠.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시는 것, 하늘의 것으로 먹고 살게 하시는 것,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순간에 쓰기 위함이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강력한 사람들로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때에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 부어주시는 거, 은사, 이제 그게 이제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하고, 근데 그 전에 우리의 삶의 결핍, 내 인생 광야와 같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삶의 부족함, 결핍, 없는 거, 부모가 없다든지, 뭐 내가 장애를 겪는다든지,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 그 속에서 연단받고 고난받고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결핍을 겪고 있는, 똑같은 결핍을 겪고 있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되는, 또 우리를 부르시는, 그게 이제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우리의 사명. 이게 이제 거기에 우리의 할트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할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느라. 이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두 돌판, 그 성막 짓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부르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 모세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 하면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때의 예물, 이게 이제 오퍼링인데 히브리어로 코르반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카라브라는 어원에서 온 건데, 이 카라브는 가까이 가져오는, 가까이 다가간다는, 그러니까 예물 자체에 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간,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게 이제 카라브인데 가까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가지고 가는데 가축 중에서 소나 양, 그러니까 가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르는 거죠. 이제 들판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갖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기르고 아끼고, 소나 양은 또 고대 사회의 이게 재산, 돈, 뭐 이게 전부일 수 있어요. 그거를 하나님께 귀하게 드리는 거, 아벨이 드렸던 것처럼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 이 생절물과 함께 생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것이 이게 이제 제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늘 1장에서 5장까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지,
다섯 가지 제사로 말씀하시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다섯 가지로 말씀하시는 이 제사들이 다 뭐냐? 우리가 지금 뭐 소잡고 피 뿌리고 뭐 불태우고 이러지 않는데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이게 이제 그림자예요. 이 모든 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예요.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우리가 드릴 삶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이 그 대면하게 되는 그 일들이 있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게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되는 부르심인 것이고, 그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거룩이에요.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과정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거룩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인 것이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이게 거룩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19장 2절 또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이제 레위기 전체의 주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부르심의 책이고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인데 무슨 부르심이냐? 거룩으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됐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사는 것, 우리가 날마다 제사 드리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고 우리가 거짓되지 않고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게 구별된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인데, 보시면 이 레위기 전체가 27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6장을 기점으로 해서 속죄일, 대속죄일에 대한 그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을 기점으로 해서 1장에서 15장까지 제사에 대한 규례가 나오고, 17장부터 27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성결한 삶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룩한 삶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그 만남과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게 레위기 전체의 내용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홀리 오브 홀리스, 가장 거룩한,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가장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성소,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던 게 거룩한 곳, 그 다음에 정결한 곳, 번제단이 있는, 우리 죄를 다 불태우는 거기 정결한 곳, 그리고 이 성막을 벗어나면 이제 부정해요. 진영으로 나가면 부정한 곳, 진영 바깥은 더 부정하고, 광야는 아주 정말 심판받고 저주받는 장소, 아세설 염소를 글로 보내서 죄를 멀리 그곳으로 묻어버리는 그 부정한 곳을 의미하는, 그래서 레위기가 성막을 통해서 공간적으로 부정한 곳 그리고 거룩한 곳을 구별짓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과 절기를 통해서 이 거룩한 것, 속된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걸 끊임없이 레위기는 반복해서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구별해서 우리가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것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제사의 포인트는 피예요. 결국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피입니다. 동물의 피가 죄를 덮고 가리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없애시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도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이게 이 레위기의 모든 동물의 제사가 이게 이제 피의 제사인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가 생명인, 생명을 위해 속죄하는, 이게 이제 피인 것이고, 우리가 피를 의지하는 것인데, 이 5가지 제사를 보시면
이게 이제 번제,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올라, 의미는 헌신의 예배고, 제물은 소양, 염소의 수컷, 산지 비둘기, 소제는 민하, 인데 선물, 곡물, 고운 밀가루로 드리는, 화목제는 셀렘, 그래서 교제와 회복의 제사이고, 소양, 염소의 흠없는 수컷, 암컷을 드릴 수 있는, 속죄제는 하타, 그래서 정결의 제사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흠없는 순염소, 평민은 흠없는 암염소 양, 그 산지 비둘기, 고운 밀가루 다 드릴 수 있고, 속건제는 아샴이라서 배상, 의미가 있는, 이렇게 배상해주는. 그래서 흠없는 순양으로만 속건제는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 소제, 화목제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인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우리가 꼭 죄를 지었을 때 의무적으로 꼭 드려야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올라간다는 뜻이죠. 전체를 다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그럼 이 화제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제사.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사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다 드렸던 제사이고, 노아도 홍수가 다 지나간 다음에 살아남은 것에는 감사와 이 제사를 드렸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렸던 제사이고, 욥도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명수대로 드렸던 제사가, 이게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가 이게 이제 번제인 것이. 그래서 이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지를 보면, 이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이 번제를 드릴 때 먼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를 합니까? 예,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누가 안수를 하냐 하면,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소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가지고 온 소 주인이 자기 소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그 주인의 죄가 이 소한테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수하면 축복도 가고, 뭐 은사도 흘러가고, 뭐 치유도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이게 나쁜 거, 이게 이제 소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가 이 사람의 죄를 다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된다는 거. 안수할 때 내 죄가 이 소에게로 가는, 그 속죄가 된다는. 그러니까 소한테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소는 좀 억울하죠. 뭔 잘못이 있다고. 어쨌든 소한테 다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이게 이제 속죄제, 속건제가 아니어도 우리가 제사 드리러 나아갈 때 이게 속죄 개념이 기본적으로 다 감사로 드리든 그러니까 헌신으로 드리든 그 제사 가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속죄의 개념이 다 필요해. 그래서 소에게 안수하는 거는 소가 모든 죄를 대신해서 성막에서 소가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내가 겪는. 그러니까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소가 내가 되고 내가 소가 되는. 그래서 같이 죽고 같이 불태워지고 그러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안수가 가장 사실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희생제물의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사실은 예배를 드리는 그 소를 가져온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할 때 그 죄가 넘어가고 동물과 함께 죽고, 동물이 희생이 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사는. 그래서 제사 드리러 갈 때 희생제물은 가장 꼭 필요한, 그게 없으면 우리가 저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고 또 5절을 보시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또 그는 누굴까요? 예, 이것도 제사장이 아니라 소 주인이에요. 소 주인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큰 소의 숨통을 자기가 끊는 것이에요.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려요. 그리고 1장 6절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도 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각을 뜨는 것은 뭐 잘 구워지라고 생선 칼집 넣듯이 그렇게 넣는 게 아니라 토막을 내는 것이에요. 완전히 분해시키는 것이. 그래서 조각조각 태우기 위해서 다 자르는. 이것도 누가 하는 것이에요? 가져온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인 본인이, 죄인인 우리가 가죽, 이 소의 가죽을 다 벗기고 다 토막을 내는 일을 본인이 하는, 본인이 스스로 이 해체시키는 일들을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8절에 아론의 제사장들이 그 뜬 각, 머리,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고, 그러는 사이에 9절에 또 내장과 정광이는 누가 씻어요? 이것도 소 주인이 씻는 거야. 본인이 씻는 거야. 그러면 그거를 또 제사장이 다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그래서 우리의 머리 이게 헤드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따라 움직여요.
우리의 중심된 것이죠. 이걸 다 불태우는 기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안에 우리의 마음에 막 찌는 살들, 기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올려드리는. 근데 이거는 본인이 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 딱 오면 그냥 딱 모든 게 준비돼서 예배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우리가 애통한 마음, 우리가 가져올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주님께 드릴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들을 갖고 올 때 그 예배에 은혜가 있고, 그러지 않고 놀다가 오면 사실 우리가 맨날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아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본인이 감당하고 서서 불타는 저 동물을 볼 때 저게 누구입니까? 저게 이제 우린 거예요. 저렇게 활활 타고 있는, 처참하게 타고 있는 저 동물이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이 대신 죽고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온전한 산재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그래서 동물이 다 해체되고 분해되고 불태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분해되고 해체되고 이렇게 찢기고 각이 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팔다리가 잘리고 뭐 심장이 도려내지는 것 같은 고통들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가 이렇게 조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을 해체시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조각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는데, 제가 20년도 더 전에 저는 이제 오늘의 교회 가서 기도를 했었어요. 뭔가 너무 답답한 일이 있고 기도를 안 하면 꼭 죽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 그때는 그러니까 예배가 없을 때는 예배당이 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가서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가서 너무 이렇게 이제 뭐 일과 관련해서 너무 여러 가지 압력으로 오는 일들이 많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뭔가 나도 모르게 되게 애타게 기도를 한 것 같고, 고통스럽게 기도를 했는지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사자처럼 뭐 어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굉장히 이렇게 처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슴을 부여잡고 한 것 같은데, 누군가가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옆에다가 편지를 두고 갔어요. 그래서 뭐 그냥 뭐 내용인즉슨 뭐 자매님 뭐 힘내세요, 뭐 파이팅 뭐 이제 이런 거였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도 몰랐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게 뭐야, 왜 하러 와서 자기 기도하고 가지, 이게 맨날 이렇게 두리번 데다가 뭐 이렇게 또 파이팅 이러고 가는 거야, 이 교회 들어온 이단인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근데 이제 같이 기도하러 가는 어떤 저기도 나한테 무슨 일이 뭐 있나, 뭐 이제 이렇게 왜 저러지,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어 하는 그 우리의 삶에 그런 누군가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고통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근데 이거는 무슨 뭐 자학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되지 못한 것들이 많고 변하지 않은 것도 많고 우리가 우리 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도져서 나아가는 그 일들이 있는, 그럴 때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우리를 구하는 마음들을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버리고 내 머리와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깨지고 상하고 찢긴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일이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쁨이 됐던 것들이 다 버려지고 주님만 기쁨이 되면, 이게 이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이 되어지는, 그러지 않고 그냥 나가는 것이 의미가 없고 이렇게 드려지지 않고 우리가 붙드는 것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그거를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존재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붙드는 걸 예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깨지고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드리게 되는, 그 온전한 희생 제물로 우리가 드려지는, 그럴 때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흠향할 만한 그 향기가 된다는 것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제사가 무슨 제사예요? 번제예요. 칼과 불을 갖고 모리아산을 올라가죠. 칼은 잡고 불은 태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왜 줬다가 또 데려가시고, 이게 이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시는 온전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는, 우리도 이 과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깨주고 이러는, 우리가 조각에 나서 계속 하나님께 올려지고 있는, 그때 우리가 느끼는 느낌은 꼭 미치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계속 조각에 나서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 계속 올려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럴 때 우리가 완전히 자기를 정말로 부인하게 되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흠향할 만한 그 향기로운 인생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 그때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오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좋으면 절대 영혼을 소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 불태워질 때 우리가 주님만을 소망하게 되는, 그러면 이게 이제 구원의 확신으로 이게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재를 보시면 이게 민하인데 선물, 곡물, 왕에게 바치는 선물이에요. 충성을 의미하는 예물의 의미고, 이건 동물 제사가 아니라 곡물로 드리는 것이 피 없는 제사이고, 그래서 뭐 번제와 화목제와 이렇게 함께 주로 드렸던, 아마 단독으로도 드렸고,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는, 이게 이제 이렇게 알갱이 상태로 드리는 게 아니라 곱게 빻아서 갈고 으깨서 고운 가루로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거를 아론의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 이게 화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의 향을 더할 때, 그러니까 이 기름이라는 건 성령의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갈리울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럴 때 막 우리가 불타오르게 되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향내를, 왜냐하면 유향을 더했기 때문에 유향은 거룩한 향내를 내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루가 되었을 때 사용하시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거룩한 향내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22장 11절 말씀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제물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제를 드릴 때 뭘 빼야 되는 것입니까? 누룩과 꿀을 빼라는 것이에요. 이게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에요. 과장되게 하는 거, 빨리 썩게 하기도 하고, 이게 막 뻥 튀겨 놓은, 막 우리의 본질이 아닌데 그거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는, 우리가 과하게 우리를 보이게 하는, 우리가 있는 것보다 더 뭔가 좋아 보이게 하려는 우리 안에 시도들, 뭐 과장 광고, 뭐 뻥포장, 쓰다만 요만한 거 있는데 막 그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뻥 튀겨 놓은 것들, 이런 것들 다 제사드려 나올 때 빼야 되는, 자기 자랑이 많으면 은혜가 안 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져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가 있지, 과장된 것들 이게 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꿀을 빼라는 것이다. 내 삶에 달달한 것들, 내가 좋아하는 거, 인간적으로 추구하는 것들, 오락 뭐 이런 거, 이게 영적으로 깊어질 수가 없게 하는, 끝없이 추구하는 우리 세상에서의 즐거움, 또 우리가 뭔가 현실의 어려움들을 잊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하게 되는, 이게 현실 도피적인. 근데 우리는 가루가 되기 위해서 현실을 직시해야 돼. 현실을 직시해야지,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재밌는 것들로 우리가 현실을 도피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내가 인간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내가 평생에 이렇게 다른 거 다 필요 없는데 커피 한 잔만 먹고 평생 살게 해주세요, 아침에. 딴 거 다 없어도 되나? 이 커피만 있으면 나는 이제 기분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커피 안 마신 날은 이렇게 눈이 가물가물하면서 책 한 페이지도 한 막 서너 시간 붙잡고 읽는데, 커피 마신 날은 책 한 권 3-4시간이면 다 읽고, 이게 막 기분이 너무 좋고, 그래서 딱 한 잔만 마시게, 많이도 아니야, 딱 한 잔만 마시고 살면 내가 이제 더도 말고 굉장히 즐겁게 하나님께. 근데 현실은 내 위는 쓰려요, 커피를 마시면.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응답. 그런 내 기도에 대한, 뭐 커피 마실 수 있죠. 뭐 그게 죄예요. 근데 뭐 한 잔 정도 마실 수 있고. 근데 이제 내 위는 쓰리고 내 위가 필요로 하는 건 양배추와, 이제 할머니 파마머리, 브로콜리 뭐 이제 이런 게 내 위는 필요로 하는, 내 몸은 커피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의지하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의존하게 하는 게 있어요. 한 잔 먹는데도 커피가 의존이 돼요. 자꾸 이게 필요로 하는, 자꾸 의지하게 되는. 먹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그 에너지로, 왜냐하면 할 일이 많고 에너지는 없고 자꾸 커피를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그걸 더 기뻐하신다는 거를, 이게 우리의 삶에 내가 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소소한 것들이지만 내가 뭔가 모르게 그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빼내는 거, 그럴 때 우리가 가루가 되어져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니까 제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는, 이건 이제 언약의 소금이에요. 이거 소재에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라. 이 소금은 안 썩게 하는 거죠. 음식에 소금 막 치면 안 썩어요, 웬만해서. 근데 이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제사 드려 나아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우리가 이게 가루가 되고 다 조각이 나면 우리는 퍼뜩 드는 생각이, 관계를 기억하지 못해요. 언약을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각이 나고 해체가 될 때 꼭 우리가 소금을 꼭 쳐서 이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해. 이걸 빼면 안 돼. 그래서 고대 중동사회에서 이게 이제 언약을 맺고 소금을 나눠 먹은 이 언약은 영원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룩과 꿀을 제하고 소금을 치고 기름을 붓고 유황을 더하고 뺄 것 빼고 낄 것 끼고 우리가 온전히 가루가 되어서 이것들을 태울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우리가 전부를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부르시는 이게 이제 조각나고 우리가 갈리우면 주님만 생각하죠. 그게 거룩이에요. 주님만 생각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이게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예요. 딴 거 복잡한 거 없고요. 우리가 조각이 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갈리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는 우리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는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지성소로 나아가는 온전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럴 때 2장 16절 말씀에 제사장은 또 지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부르는 기념물은 기억하는 것이 뭘 기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기념물로 불태워지는 것이 화목제는 다음번에 좀 더 하고 이 속죄제, 속건죄 이거를 조금만 더 보시면 이게 언제 드리는 예배냐면 이 속죄제, 속건죄는 언제 드리냐면 이 속죄제를 보시면 4장 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랬을 때 만일 그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삼아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제물이 달라지는데 이거는 언제 드리냐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했을 때 그릇 범한다는 건 길을 잃고 타락하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릇 범하는 것은 모르고 짓는 죄. 그래서 4장 13절 14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모르고 하는 거예요.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는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근데 이 죄를 어떻게 깨닫냐는 거죠. 그래서 4장 22절도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이래서 아는 거예요.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또 4장 27절 28절 말씀도 보시면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는 누가 깨우쳐 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죄를 지으면 몰랐대잖아. 괜찮아. 이거 뭐 덮어.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꼭 번제, 속죄제를 드리라는 것인데 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누군가가 모르고 짓는 내 죄를 깨닫게 해주면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안에서 서로의 죄를 깨닫게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건드리기를 원하지 않아요. 죄는 다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은밀한 죄들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그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게 죄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서로의 삶의 터치들이 있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서로의 죄를 말해줄 때 사랑과 신뢰로 말해줄 때 그 사람이 돌이키는 재구나 깨달으면 그 재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콩팥과 기름을 요 앞에 성막 안에 번제돼서 다 태우고 나머지 모든 육신의 것들은 다 밖에다가 태우는 진영 바깥에다 다 태워버리는 이거는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는데 그 모든 죄악들을 바깥으로 가져가서 진영 바깥에다 다 태워버릴 때 이게 이제 지옥불인 거야. 불타는 그것들이 다 이걸 다 태워버리는 그럴 때 그 죄가 용서를 받는 4장 20절에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받고 용서를 받는 이게 이제 모르고 짓는 속죄제에 대한 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다 모르고 죄를 짓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알고 짓는 죄들이 많이 있어요. 고의적인 죄들이 있어요. 근데 이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14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이라는 것입니다. 또 민수기 15장 30절도 본토인이든지 타고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인데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는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의 지식을 받았어요. 근데 진리를 깨닫고도 죄를 지을 때, 의도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노예가 될 때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란 우리가 양심이 이제 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 알고 의도적으로 악하게 계획하여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우리의 의지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가 탐심을 따라가면 다시 우리가 다 뒤집어서 죄 짓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그때는 우리가 속죄할 제사가 더 이상 없는, 은혜 받고 타락하면 더 이상 속죄할 제사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잃어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고 너무 어렵고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악하여지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할 때 그때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짓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많은 죄들이 있어요. 우리가 몰라요. 너무 어려서 모르고 이기적이어서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수많은 말들, 우리가 이제 애들도 그렇고 우리도 뭐 철없이 크면 어른이라도 똑같고 이제 우리의 객기나 혈기나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우리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이게 죄인 것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다리고 인내할 때 여기서부터 돌이키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서 저들이 하나님께 뭘 하는지 모르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모르고 짓는 사람들의 죄들을 볼 때 우리가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또 내가 또 그러려고 할 때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하고 분별하고 그러는 것들이 이제 필요한, 이게 다 우리가 삶 속에서 드려야 될 속죄제이고, 속건제는 다음 주에 더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모든 5가지의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돼서 치르신 제사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산제물이 돼서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요, 우리가 조각내고 해체되고, 그게 우리의 삶에 드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예배, 그때 향기로운 냄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